마이클 크리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수필 하나를 썼어요. 그 제목이 참 길어. 이 수필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창조주께 드려서 그의 음악을 연주하게 할 것입니까? 제목이 길어요, 안 길어요? 근데 참 좋아. 뭐예요? 제목이? 다 까먹었지?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창조주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바쳐서 그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지 않으려시렵니까? 자, 여기 봐요. 이 사람이, 크리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필을 쓰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본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들의 그 삶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정글숲을 걸어가 가고 있는데, 배 모양같이 생긴 나무통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버려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 흙들이 묻어 있고 이끼가 또 껴 있어. 야, 이 나무통이 어디다 쓰는 걸까 궁금하기도 해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마당 한편 구석에다 갖다 놨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나무통이 어디에 쓰는 건지를 모르니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쓸모없고 하찮은 거니까 이렇게 버려진 거겠지 하고 그냥 놔두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통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는 거라. 누가 가져갔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원주민들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자기가 주워다 놓은 이런 그 나무통을 보게 되는 거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나무통이 뭐냐면 원주민들의 악기야. 하프야, 하프. 그러니까 그 악기를 켜는 사람이 그걸 주워다가 손질을 해갖고는 줄을 다 연결하고서는 하프를 키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소리가 나는지 몰라. 야, 자신은 그 통이 뭔지도 몰라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잖아요? 하찮은 것인 나무통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그 가치를 아는 그 연주자가 그걸 가져다가 손을 보고 연주를 하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악기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영감을 얻게 돼. 아, 맞구나. 그래서 이 수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당신의 누구께? 창조주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음악을 연주하게 할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존재인 나라도 하나님께 바쳐줘서 나의 주인이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바쳐줘서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축복된 생애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들려줘서 쓰여지느냐, 내가.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축복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가 없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역사는 몇 번 찾아보기가 힘들어. 꼭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꼭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일꾼으로 자신의 동역자로 사람을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직접 역사 안 하셔요. 누구를 꼭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모세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쓰임받을 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참 복된 생애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누구한테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 들려줘서 쓰임받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요 보면요 하나님이 꼭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쓸 때에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요. 아무나 사용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깨끗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쓸 때 주로 뭘 봅니까? 외적인 조건들을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 좋은 대학에 나왔나 안 나왔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이런 업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적성이 맞냐 안 맞냐, 기술이 있냐 없냐,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중심,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안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는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꼭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 청년부 그 회원들을 제가 양육을 했는데, 한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래. 뭐냐?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죽도록 사랑하다가도 마음에 안 맞아갖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만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무나 사용하네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예쁜 그릇도 있고 볼품없는 그릇도 있고 또 성한 그릇도 있고 또 무슨 그릇도 있어. 이가 나간. 요새 우리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손이 텄어. 근데 자꾸 깨먹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접시나 그 공기를 보면 이가 다 빠져나가서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뭐 탁탁탁 나서 그런가 봐. 난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다 이가 나갔네. 그러니까 또 우리 사모님은 갖다 버리려는데 그거 왜 버려? 근데 여러분들 참 성한 그릇도 있지만 뭐가 있어? 깨진 그릇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봐요. 새 그릇, 녹그릇도 있고 쇠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지만 그릇은 집에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이 많은 그릇들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무슨 그릇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용도에 맞고 그잖아요. 그 성한 그릇이라도 그 설거지통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 더러워져 있는 것에다가 여러분들 쓸 수가 있어요? 써요? 못 써요. 더러운 건 못 써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야 주인의 씀에 합당한 거야. 나의 삶의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가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모자른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볼품 있는 사람이 있고 볼품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뭐 다른 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다윗이 참 복받았다는 게 여러분들 사람 이름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에 가서 꼭 세봐요. 다윗 이름 몇 번 나오나. 또 그런 건 싫지. 근데 컴퓨터에다가 누가 넣고 그 예전에 내가 알았던 건 다르대. 컴퓨터에다가 이거 입력된 걸고 다윗의 이름을 찾았어. 그랬더니 컴퓨터는 금방 찾아주대. 쉑 하더니 몇 번 나오더래. 몇 번 나올 것 같아? 성경에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다윗의 이름이 995번 나오더래.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성경책에 내 이름 한 번만 기록돼도 영광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야? 995번이야. 내 이름은 하나도 없더만 아무리 쳐다봐도 큰 축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왕족이 귀족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큰 영광을 받는지 몰라. 그런 이유를 왜 내가 다윗을 들어서 사용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에서 23절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왜 패하고 다윗을 택했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줘요. 그리고 왜 내가 그를 택했는지, 그리고 뭐에 쓰려고 다윗을 들어서 사용했는지 21절에서 23절이 잘 얘기해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귀한 말 나오죠.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야, 어쩜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잘하고 날 잘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이루리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겠다. 내 동력자로, 내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다윗 시대 때 가장 큰 번영과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큰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누가 태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더라? 다윗의 후손이라 불림받으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누굴 사용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에 맞는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싹 들게 참 거룩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첫 번째 왕인 누구라 했어요? 첫 번째 왕이, 일대 왕이. 사울을 왜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야.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들어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누구 멋대로 살아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이 사울왕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멜렉 사건이에요.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소나 양들은 따로 떼어놔요, 안 떼어놔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떼어놔버리고 말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리고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할 때에 정말로 그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 걸라.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뭐라고 변명을 해요? 다른 사람 탓해버리고 말아. 거짓말해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떼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따로 떼어놨다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누구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건 참 불쌍한 일이야. 버림받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내면서 그 8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대신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8 왕 아들들 손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이새가, 아버지인 이새가 7 아들만 보여주고 8번째인 다윗은 선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선을 안 보여줘. 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래. 들에 나가서. 왜?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뭐가 될 감이 안 돼? 왕이 될 감이 안 된다는 거야. 외적으로 봐서 너는 왕 될 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볼 필요도 없고 양이나 들판에 가서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여김받는 사람이 아버지한테도,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장자인 엘리압을 제일 먼저 선을 봤을 때 그 키나 용모가 얼마나 왕감인지 몰라. 그래서 마음으로 푸대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아, 저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아, 너 외모나 키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줄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 난 뭘 봐? 중심 봐. 그리고서는 8번째인 다윗을 불러서는 거기다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무서워할 게 뭐 있냐?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역경과 난관이 부닥쳐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배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얼마나 배짱을 가져오는데요, 용기를 가져오는데요. 돈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지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믿음 갖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참 이 다윗은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블레셋 장군, 그 유명한 사람이지 누구예요? 그 자이언트 골리앗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막 싸우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요, 못 싸워요? 벌벌 떨면서 나가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걸 이렇게 참고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배짱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난 누구를 의지해서? 당신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주워갖고는 물매에 넣어놓고는 달려서는 던지니까 그게 돌이 날아갖고는 어디에 그냥 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골리앗 장군의 급소인 이마를 쳐버리고 마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이 용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책임져 주는데,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주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 참 겸손의 사람이. 무슨 사람이? 참 겸손해.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난 참 다윗이 좋은 게 뭐냐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 그래서는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시편 181편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책임져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야?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만이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치 못하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서 겸손하게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요, 주님 품을 떠나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서 살길 원했어요? 주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걸기를 원했어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따르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도 지난주일 저녁에도 설교를 했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뭘 지킵니다? 분깃을, 내 분수를 지킵니다. 내 분수가 뭐예요? 내가 할 본분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나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의 기업은 심히 아름답도다. 주님이 내게 살라고 한 구역은 어디예요? 주님 품 안이야. 나는 거기에 내가 할 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무슨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겸손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참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믿음 갖고 산다고 하고 겸손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해서 달콤한 사단의 유혹 앞에, 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야. 뭐야? 회개하는 거야.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다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정당하거나 합리하거나 책임 전가하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왕은 자기 잘못 시인해요, 안 해요? 변명하고 합리하고 정당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 회개에 정직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러분들 우리 다윗이 말년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 많이 범했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 갖고는 어떻게 해서 남의 아내를 범해버리고 말잖아요. 간음죄를 범해.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이게 잘못한 게 남의 아내 범했다는 게 드러날까 봐 그거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너 집에 가라. 아내하고 지내다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서 난 자식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아의 자식이 될까 봐 그거 은폐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그래요? 휴가 와갖고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들어가서 지내다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왕궁에 하룻밤 지내고서는 다시 전쟁터로 가잖아요. 그렇게 충신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됐걸라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 장군,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갔구나.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남겨두고 싹 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살인죄까지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밧세바가 혼자 되고 미망인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혼자 된 사람 내가 구해준다 해갖고는 자기 첩으로 맞이해갖고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누구는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할 때 여러분들 다윗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을 해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왕, 존경받는 왕으로서 명예와 모든 체면이 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기 까닭에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죄사함 받게 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려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크게 사용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것만큼 축복된 생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주님이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뺏기 못 사노?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고 슬퍼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내 삶을 점검해보고 이제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싹 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